계속해서 욥기 7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엽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베텔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게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밤이 두렵죠.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밤만 되면 두려워가지고, 특별히 옛날에 한국에 폐결핵이 많이 돌아다닐 때 그 병을 앓는 사람은 밤에 자기를 두려워했어요. 악몽을 꾸기 때문에.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이 이런 거죠. 이 욥은 사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아프면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진 않지요. 참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참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잠을 잘 수도 없고 쉬기 위해서 하루를 끝나기를 갈망하는 노예 같은 거죠. 노예들. 고통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 있다면 빨리 일이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자신의 피부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욥은 한 거의 1년 정도, 앞에 보면 나중에 보면 1년 정도 이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욥은 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게 아닌데, 우리 주님은 그냥 채찍에 맞아서 그 13개 정도 되는 그 낚시 같은 그 고리가 달린 거. 그 왜 13개일까요? 그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거든요. 그 반역의 숫자입니다. 그 미국 국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별이 13개입니다. 영국에 반역해서 13개 줄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이게. 13.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13일이면 아주 싫어합니다. 프라이데이 썰틴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빌딩에 보면 미국에 있는 빌딩에는 13층이 없어요. 한국은 4자를 싫어해서 죽을 4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은요, 우리가 평생 두드려 맞을 걸 하루에 몽땅 두드려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야 뭐 두드려 맞고 낫기도 하고 병이 들었다 낫기도 하고 잘 모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받을 고난을 대신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은 앞으로 오실 주님의 모형이 되면서도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끝까지 지금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극심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대표하기도 하죠. 우리 주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성경은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욥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요 전부가 다 숨기지 않고 양떼들에게 다 먹여줘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요. 사람들은 또 이 사람 것도 듣기 좋아하고 저 사람 것도 듣기 좋아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자랄 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제일 축복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결혼해서 또 아내를 또 들여오고 작은 엄마 뭐 또 엄마가 결혼해서 계속 남편을 가르치고 그 밑에 자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세계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양떼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요 지역마다 조그만 교회가 많아가지고 한 목자 밑에 한 양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가지고 대형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왜 대형화가 됩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려 하니까 다 대형화가 된 거예요. 지금 정치 세계도 대형화 됐잖아요. 연합 그래, 유럽 연합, 중남미 연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연합도 될 거고 이렇게 연합으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 1절에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이죠,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한 날을 정해놨죠. 사실 그 한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지만요, 각자 인생이 끝나는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숨이 넘어가느냐, 그때까지 계산하죠, 하나님은. 자, 이렇게 인간의 날들은 품꾼의 날들과도 같다, 또 그랬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을 때 되면은 그 싹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면은 받는 싹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요, 싹수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자꾸만 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를 못 봐서 그래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보고, 그것도 또한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 시대와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을 보고 자꾸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여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부끄러운 선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인간은 종으로 해서 명령을 받은 거죠.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인간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게 돼 있죠.
도덕적인 법을 어겨도 형벌을 받고, 또 자연의 법을 어겨도 형벌을 받죠. 또 사회적인 법을 어기고 경제 법칙을 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죠.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세상 사람도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 결과를 거둡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있는 사람과 같은 건 아니지만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되면, 특별히 음행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몸 안에 있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고통을, 죄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주님이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주님이 한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판결을 주님이 받았다고요. 지옥 갈 죄를.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 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내려와야 되게요? 매일 내려와 죽으셔야 되게요? 매일 지옥 가셔야 되게요? 이거야말로 정말 참 주님이 들을 때 비참한 얘기죠. 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희들. 제대로 똑똑히 알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뭔지 아느냐? 요즘에 사실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욥은 자신이 받아야 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사실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극심하는 것들은 예언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저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스탠미어 형제가 와가지고 신명기 28장 읽었었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떡반죽 그릇이 자녀들도 다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 그들이 욥처럼 마지막 극심한 저주를 받을 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벌레로 옷 입혀졌죠.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피부가 말이죠, 막 갈라져 가지고요, 상처가 이제 막 썩으려고 그러고 인펙션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 구더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랐대요. 예? 구더기를 발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참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실 구더기를 싫어하죠. 구더기를 싫어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벌레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벌레가,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불못에 떨어지는 장면 같은 상황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랬죠. 마가복음 보면은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소금 치듯함을 받아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아면 지옥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벌레다. 근데 개혁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들의 벌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의 혼이 벌레처럼 된다, 구더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더기는 관련이 많습니다. 욥이 그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 이게 바로 죄인들이 최후에 받을 그런 거예요. 욥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예언하시려고 욥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 대가로 갑절이나 축복했죠. 갑절이나 축복했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저 지옥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정말 내가 모든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나를 다 부인해버리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낮아진 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낮아진 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으면 we suffer, if we suffer,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이런 얘기죠. 그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 너희들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죽은 이 썩은 몸이에요. 이거 죽은 자존심, 죽은 몸, 이것을 내버려야 돼요. 이걸 다 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집에서 출근할 때 간을 다 빼놓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존심을 다 빼놓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출세하려고 그래야만 출세해요. 자기 자존심 다 드러내고 말이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잘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뭔가 해보려고 정말 잘 살려고 죽을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고져 받으니까요, 이걸 귀한 줄 몰라요. 이 공짜로 받은 것은 말이죠, 귀한 줄 몰라요. 누가 약을 공짜로 주잖아요. 귀한 줄 모르고 안 먹어요. 자기 돈 들고 몇백 불 들어보세요. 가장 열심히 먹죠. 이게 은혜로 주셨으니 이걸 귀한 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귀한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니 이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린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여기 보면 인생을 바람이다 7절에 나왔죠.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욥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12가지 정도 중요한 게 나와요. 보통 우리 7절에 지금 인생은 바람 같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뭐라 나왔죠? 인생은 배틀의 붓과 같다. 인생은 배틀의 붓과 같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인생은 노예 상태와 같다. 7장 2절과 18절에
인생은 시험과 같다. 또 8장 9절 가보면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또 9장 25절 가보면은 인생은 경주마와 같다. 9장 26절 가보면은 또 인생은 독수리가 나는 것과 같다. 또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그러기도 하고, 13장 25절 보면은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다. 14장 10절 보면은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다. 14장 10절 또 보면 인생은 꽃과 같다. 30장 15절 보면은 인생은 구름과 같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옛날 우리 조상들은 또 한자에 보면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뭐 이렇게 뭐 낙화유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많이 있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몇 가지는 또 찾아내더란 말이에요. 그나마 먹을 것, 입을 것만 쫓아다니는 돼지 같은 인생들은 이것도 모르고 살다 죽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겪은 이 12가지 이런 것을 1년 정도에 겪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헛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염세주의가 되죠. 염세주의 철학자도 있잖아요.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말이죠. 또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인생이 안개니라 그랬죠. 험한 얘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이 12가지 중에 다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는 죽었거든요. 이 육신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런 것까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꼭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헛소리를 산단 말이에요. 불쌍한 소리를 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신세 탄핵하고 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이렇게 병이 들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사실 인생은 바람 같다 그런 거는 말이죠. 인생이 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난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믿지 않은 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즉시 바람처럼 들어갑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죠. 범죄했을 때 그걸 빼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다 태어나는 거죠. 조상 때문에, 아담 때문에. 소위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아담이 지은 모든 죄들을, 아담의 자손들이 모든 지은 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다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다시 아담에게서 뺏어간 생명의 호흡, 살려주는 성령을 집어넣는다. 바람처럼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듭날 때 잘 몰라요. 언제 거듭났는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거듭났네, 내가 달라졌네, 내 안에 평강이 있네, 말씀을 읽을 때 막 그냥 너무 좋네,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가면 가고 싶어, 막 듣고 싶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네, 꿀송이보다 더 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건넌지 몰라요. 바람이 꽉 찼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물은 어디로 마시죠? 물은 입으로 마시죠. 성령은 어디로 마셔요? 코로 마시는 거예요. 콧구멍 속에다가 생명물 불어넣잖아요. 나는 처음에 성령을 마셨다 해서 어떻게 입으로 마시나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콧구멍 속으로 마시더라고. 왜? 바람은 콧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바람 집어넣으면 안 좋습니다. 건강에. 호흡할 때 입으로 이렇게 들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폐가 상해요.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야 돼요. 호흡할 때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뿜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코로 마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담의 코 속으로 들어갔던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마지막 아담의 신분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다시 코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게 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이 오묘하죠. 오묘하죠. 근데 철학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성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또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배틀을 아시죠? 쑥싹, 그렇죠. 한번 싹 지나고 싹 잘라버려요. 한번 지나고 싹 잘라버리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금방 싹 지나가면 잘라버린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노예 상태다. 당연하죠. 돈의 노예, 육신의 노예, 여러 가지 노예가 많죠. 명예의 노예, 섹스의 노예, 마약의 노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인생은 시험과 같다고 그랬죠. 시험, 심사를 받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 이 사단과 꼰투잡하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18절에 가보면 말이죠.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시험하시나이까.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계속 주님의 인생 전체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계속 시험하죠. 또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열대 시간 정도밖에, 태양이 떠 있을 때 그때 그림자가 지죠. 그러나 태양이 지게 되면은 그림자가 져도 그거는 태양이 아니라 뭐 전기불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죠. 자, 한정된 그림자와 같다. 또 경주마와 같다. 다들 열심히 달립니다. 뭐 그냥 막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잖아요. 막 그냥 말이 막 달리고 소리가 나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요. 근육은 막 긴장할 대로 긴장하고 말이죠. 마지막 모퉁이를 팍 돌 때요. 이 경보장 가보면 말이죠. 이 처음에 출발을 확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외곽으로 돌아간 말이 모퉁이를 올 때 외곽으로 싹 돌아가지고 1등을 해요. 이렇게 인생들이 말이죠. 확 죽으라고 달립니다. 죽으라고 달려요. 누가 달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달립니다. 사단이 달리라고 그래서. 그런데 믿는 사람도 달리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주님도 달리라고 그러고 마귀도 달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에 떠 있다가요, 저 밑에 쥐가 한 마리 있잖아요. 눈이 그렇게 좋아요.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서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를 밖에 내놓잖아요. 독수리가 채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어갔습니다. 독수리의 눈이 엄청난 거예요. 아기보다 그냥 뭐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쏜살같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바람에 날리는 나무니까 같다. 무기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하고 금방 낙엽 때문에 썩어가는 그러한 나뭇잎과 같다. 여러분 폭풍만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죠. 집도 날아가니까. 그렇게 썩은 나무와 같다. 꽃과 같다. 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독 있는 꽃이 있고 해롭지 않은 꽃이 있고 번성하는 꽃이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죠. 여러분 그 화병에다가요 하얀 꽃만 꽂아놓으면 재밌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정말 우수하다는 백인들만 살면 재미있겠어요? 주님이 볼 때는 하얀 것만 있으면 재미없죠. 하얀 것도 있고 좀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꽃처럼 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원에서 보기 좋은 대로 꺾기도 하시고 잘 다듬기도 하시고 그러죠. 구름과 같다 그래. 구름과.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죠. 는 단단한 성분이 없죠. 그 구름 탈 수 없습니다. 거기 타다가 다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구름은 하늘 구름이에요. 우리가 보는 비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결국 이 12가지 얘기가요 한마디로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급하게 지나간다. 그게 전부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죠? 빨리빨리. 자기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또 빨리빨리 그래요. 특별히 식당 가가지고 오다 해놓고 왜 이렇게 못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주세요. 왜 안 나와요? 그러죠. 빨리. 바쁘시죠 그러고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데요 인생이 짧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다 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옛날 고넬료 보세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보세요.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권세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 17장에 나오죠? 누구나 더듬어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안 찾아서 그래요. 그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나 몰랐습니다. 그럼 핑계치 못한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서 시작하면서부터 몇 사람 없을 때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꼭 1시간은 성경 공부 꼭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CD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릇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맞으면 나중에 성경 공부 못해요.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 못해요. 밥 먹고 나서 졸리잖아요. 그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 이거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세상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너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다 좀 먹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성령께서 딱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철학자라도 어떤 과학자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이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잖아요. 소수만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이래 넘어가고 저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럽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주님의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록새록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욥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아버지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욥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먹어서 아버지 그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CD를 듣는 사람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병 말씀의 맛을 잘 모르고 병들어 있는 모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영적인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맛을 알고 다윗처럼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단 입맛을 영적인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기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들었나이까 영적인 중풍병이 들었나이까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